맞지만 이까야 우빨리 경 우빨리 수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날란다에서 빠와리카 망고숲에 머무셨다. 날란다는 마가다의 수도 라자가하 왕사성에서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사리푸타 존자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후에 유명한 불교 유적지인 날란다 대학이 생긴 곳이기도 하다. 우선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빠와리카 망고숲의 주인은 빠와리카 장자인데 그는 고산비에서 불교 정사를 지은 3명의 장자 가운데 한 명인 빠와리카 장자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봉경이 설해진 날란다의 빠와리카 망고숲의 주인인 이 빠와리카를 두사빠와리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망고숲에 정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지은 정사를 봉경에서처럼 빠와리카 망고숲이라 부른다. 한편 빠와라는 외투를 뜻하며 빠와리카는 외투를 파는 사람을 뜻한다. 그의 직업이었을 것이다. 그 무렵 니간타 나타뿌타는 많은 니간타 회중과 함께 날란다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니간타 디가타 빠사가 날란다에서 닭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닭발에서 돌아오다가 빠와리카 망고숲으로 세존을 뵈러 갔다. 디가타빠시란 키가 커서 그렇게 불린 이름이다. 즉 키 큰 고행자라는 뜻이다. 가서는 세종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니간타 디가타빠시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빠시여, 여기 자리가 있으니 그대가 원한다면 앉으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간타 디가타빠시는 낮은 자리를 택해서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니간타 디가타빠시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빠시여, 그런데 니간타 나타뿌타는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업을 설하는가? 업은 기본적으로는 행위를 뜻한다. 그러나 불교에는 무슨 행위든 다 업이라고 하지 않는다. 행위 중에서도 의도가 개입된 행위를 업이라 한다.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야 제4권 꿰뚫음경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라고 정의하신다. 상자부에서는 전통적으로 업을 12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불교의 업설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도반 고타마시여, 니간타 나타뿌타께서는 업이라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십니다. 니간타 나타뿌타께서는 몽둥이라는 표현에 익숙하십니다. 원어는 단다루, 몽둥이, 막대기, 지팡이 등의 뜻인데 자이나교에서는 처벌하는 도구인 몽둥이라는 뜻으로 나중에는 응징, 처벌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여러 자이나 문헌, 특히 최초기 자이나 문헌인 아야랑가 숫다의 몽둥이를 금하는 구절이 많이 나타난다. 따빠시여, 그러면 니간타 나타뿌타는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몽둥이를 설하는가? 도반고타마시여, 니간타 나타뿌타께서는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하는 것에 대해 3가지 몽둥이를 설하십니다. 그것은 몸의 몽둥이와 말의 몽둥이와 마음의 몽둥이입니다. 그들은 처음 2가지는 마음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치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고 물결이 일듯이 몸의 몽둥이에는 마음이 없다. 또한 바람이 불면 야자수 잎이 소리를 내고 파도 소리가 나듯이 말이 몽둥이에도 마음이 없다. 그러므로 처음 2가지는 마음이 없다고 설한다. 그러나 마음을 마음의 몽둥이라고 설한다. 이제 세종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주장을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여 따빠시여, 그러면이라고 다음 문단의 말씀을 시작하셨다. 따빠시여, 그러면 몸의 몽둥이와 말의 몽둥이와 마음의 몽둥이는 서로 다른 것인가? 도반고타마시여, 몸의 몽둥이와 말의 몽둥이와 마음의 몽둥이는 서로 다릅니다. 따빠시여,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구별한 3가지 몽둥이 가운데 니간타 나타뿌타는 어떤 몽둥이가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하는가?
몸의 몽둥이인가, 말의 몽둥이인가, 마음의 몽둥이인가? 도반고따마시여,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구별한 세 가지 몽둥이 가운데 몸의 몽둥이가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하십니다. 말의 몽둥이도 그 정도는 아니고 마음의 몽둥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따빠시여, 그대는 몸의 몽둥이라 말했는가? 도반고따마시여, 저는 몸의 몽둥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빠시여, 그대는 몸의 몽둥이라 말했는가? 도반고따마시여, 저는 몸의 몽둥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빠시여, 그대는 몸의 몽둥이라 말했는가? 도반고따마시여, 저는 몸의 몽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종께서는 니간타 디가 따빠시에게 대화의 논지를 3번이나 확립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니간타 디가 따빠시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도반고따마시여, 그런데 당신은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몽둥이를 설하십니까? 따빠시여, 열에는 몽둥이라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다. 열에는 업이라는 표현에 익숙하다. 도반고따마시여, 그러면 당신은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업을 설하십니까? 따빠시여, 나는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하는 것에 대해 3가지 업을 설하는데 몸의 업과 말의 업과 마음의 업이다. 도반고따마시여, 그러면 몸의 업과 말의 업과 마음의 업은 서로 다른 것입니까? 따빠시여, 몸의 업과 말의 업과 마음의 업은 서로 다르다. 도반고따마시여,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구별한 3가지 업 가운데 당신은 어떤 업이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하십니까? 몸의 업입니까? 말의 업입니까? 마음의 업입니까? 따빠시여, 이렇게 분류하고 이렇게 구별한 3가지 업 가운데서 마음의 업이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나는 설한다. 몸의 업도 그 정도는 아니고 말의 업도 그 정도는 아니다. 세종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존의 가르침에서는 의도가 업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업에 대한 정의로는 앙구따라 니까야 깨뚜룬경 비구들이여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하노니 의도한 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의도가 개입되지 않는 단순한 몸이나 말의 행위는 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석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이 말씀은 확정된 사땡견해, 고질적인 사땡견해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석서는 비구들이여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크게 비난받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사땡견해이다. 비구들이여 사땡견해는 가장 크게 비난받는 것이다를 인용하고 있다. 확정된 사땡견해를 디가니까야 주석서는 삿된 것으로 확정된 것이란 그릇된 고유 성질로 확정된 것이다. 이것은 확정된 사땡견해와 함께하는 무관업의 이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이처럼 마음의 업에 해당하는 고질적인 사땡견해가 몸이나 말로 짓는 나쁜 업보다 더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존의 말씀이라고 주석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땡견해로는 본서 확실한 가르침경에 아자따 깨사 깜발리의 사후 단멸론이, 뿌라나 까사빠의 도덕 부정론이, 마칼리 고살라의 무인론이 나타난다. 그리고 주석서는 이 셋을 역시 확정된 사땡견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경은 이런 견해를 가진 자는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 도반고따마시여, 당신은 마음의 업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따빠시여, 나는 마음의 업이라고 말했다. 도반고따마시여, 당신은 마음의 업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따빠시여, 나는 마음의 업이라고 말했다. 도반고따마시여, 당신은 마음의 업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따빠시여, 나는 마음의 업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니간타 디가 따빠시는 세종께 대화의 논지를 3번이나 확립시킨 뒤 자리에서 일어나 니간타 나타뿌따에게 갔다.
그때 니간타나타푸타는 발라가에서 온 아주 많은 제가 회중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빨리가 상수 제자였다. 니간타나타푸타는 니간타 디가따빠시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를 보고 니간타 디가따빠시에게 이렇게 물었다. 따빠시여, 이 한낮에 그대는 어디서 오는 길인가? 존자시여, 저는 사문 고따마에게 다녀오는 길입니다. 따빠시여, 그대는 사문 고따마와 어떤 대화를 나누기라도 했는가? 존자시여, 저는 사문 고따마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따빠시여, 그러면 그대는 사문 고따마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 그러자 니간타 디가따빠시는 세종과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니간타 나타푸타에게 알렸다. 그와 같이 말했을 때 니간타 나타푸타는 니간타 디가따빠시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하구나 따빠시여, 장하구나 따빠시여. 마치 스승의 교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잘 배운 제자처럼 니간타 디가따빠시는 사문 고따마에게 설명하였구나. 어찌 하잘것없는 마음의 몽둥이가 이와 같이 거친 몸의 몽둥이에 비해 더 중요하단 말인가? 사실은 몸의 몽둥이가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말의 몽둥이도 그 정도는 아니고 마음의 몽둥이도 그 정도는 아니다. 이와 같이 말했을 때 우빨리 장자는 니간타 나타푸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시여, 따빠시 존자는 장하고 장합니다. 마치 스승의 교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잘 배운 제자처럼 따빠시 존자는 사문 고따마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어찌 하잘것없는 마음의 몽둥이가 이와 같이 거친 몸의 몽둥이에 비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오히려 몸의 몽둥이가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의 몽둥이도 그 정도는 아니고 마음의 몽둥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존자시여, 이제 저도 이 말의 논지에 대해 사문 고따마를 논파하겠습니다. 만일 사문 고따마가 따빠시 존자께 주장한 것처럼 제게도 그렇게 주장한다면 마치 힘센 사람이 긴 머리털의 수량을 그의 머리채를 잡고 앞으로 끌고 뒤로도 끌고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뒤로 끌듯이 그와 같이 나도 논쟁에서 사문 고따마를 앞으로 끌고 뒤로 끌고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뒤로 끌겠습니다. 마치 힘센 양조업자가 술 거스르는 채를 깊은 물탱크에다 던져놓고는 그 가장자리를 잡고 앞으로 끌고 뒤로 끌고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뒤로 끌듯이 그와 같이 나도 논쟁에서 사문 고따마를 앞으로 끌고 뒤로 끌고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뒤로 끌겠습니다. 마치 힘센 양조 혼합사가 채의 가장자리를 잡고 위로 흔들고 아래로 흔들고 탁탁 치듯이 그와 같이 나도 논쟁에서 사문 고따마를 위로 흔들고 아래로 흔들고 탁탁 치겠습니다. 마치 60년 된 코끼리가 깊은 호수에 들어가서 대마 씻는 놀이를 즐기듯이 그와 같이 나도 사문 고따마와 함께 대마 씻는 놀이를 즐기겠습니다. 존자시여, 이제 저는 이 말의 논지에 대해 사문 고따마를 논파하겠습니다. 장자여, 가라. 그대가 가서 이 말의 논지에 대해 사문 고따마를 논파하라. 장자여, 내가 사문 고따마를 논파할 수 있듯이 니간타 디가따빠시나 그대도 논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말하자 니간타 디가따빠시는 니간타 나타푸타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시여, 저는 우빨리 장자가 사문 고따마를 논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자시여, 사문 고따마는 요술쟁이입니다. 그는 개종시키는 요술을 알아 다른 외도들을 제자로 개종시킵니다. 개종시키는 요술은 아바따니 마야를 옮긴 것이다. 초기 불전의 몇 곳에서 외도들은 세존을 요술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앙구따라 니까야 제2권 바띠아경에서 바띠아는 세존께 사문 고따마는 요술쟁이다. 그는 개종시키는 요술을 알아서 다른 외도들을 제자로 개종시킨다는 말이 사실인가를 엿줍는다. 이 경에서 세존께서는 저 유명한 앙구따라 니까야 제1권 깔라마 경과 같은 내용으로 어떤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행해서 나의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증장한다면 그 가르침은 따르지 말라고 하시고 반대로 해소가 된다면 그런 가르침은 따르라는 내용의 가르침을 설하신다.
세존의 가르침을 들은 바띠아는 세존에 개종시키는 요술은 축복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격하고 있다. 상류단 니까야 제4권 빠달리아 경에서 빠달리아 촌장은 사문고따마는 요술에 대해서 안다는 한간의 말을 세존께 전하고 이것이 사실인가를 질문드리자 세존께서는 진정한 요술의 의미에 대해서 길게 설하고 계신다. 본경에서도 니간타들은 사문고따마는 요술쟁이입니다. 그는 개종시키는 요술을 알아서 다른 외도들을 제자로 개종시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안구따라 니까야 제1권 사라바경에 해당하는 주석서에 의하면 사라바는 부처님의 명성이 온 마가다에 크게 퍼지자 이를 시샘한 유행승들이 그를 일부러 비구승가로 출가하도록 하여 잠시 불교 교단으로 출가한 유행승이었다 한다. 유행승들은 부처님의 삶에 대해서 허물을 잡지 못하자 부처님의 위력은 필시 매번 보름마다 문을 닫고 비구들끼리 외우는 개종시키는 요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며 그래서 사라바를 보내서 그것을 배워오도록 하게 하였다고 한다. 사라바는 승가에 와서 비구들에게 거만하게 대했지만 어떤 장로가 그를 연민하여 출가를 허락했으며 그는 마침내 보름마다 외우는 비구 계목, 즉 그들이 말한 개종시키는 요술을 배우고 바로 한속하여 유행승들에게 가서 그것을 알려주었으며 그래서 그는 샤카의 아들의 법을 알았노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한다. 따빠시여, 우빨리 장자가 사문고따마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사문고따마가 우빨리 장자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장자여 가라. 그대가 가서 이 말의 논지에 대해 사문고따마를 논파하라. 장자여, 내가 사문고따마를 논파할 수 있듯이 니간타 디가따빠시나 그대도 논파할 수 있다.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니간타 디가따빠시는 니간타 나따뿌따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시여, 저는 우빨리 장자가 사문고따마를 논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자시여, 사문고따마는 요술쟁이입니다. 그는 개종시키는 요술을 알아 다른 외도들을 제자로 개종시킵니다. 따빠시여, 우빨리 장자가 사문고따마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사문고따마가 우빨리 장자의 제자가 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장자여 가라. 그대가 가서 이 말의 논지에 대해 사문고따마를 논파하라. 장자여, 내가 사문고따마를 논파할 수 있듯이 니간타 디가따빠시나 그대도 논파할 수 있다. 그러겠습니다, 존자시여. 라고 우빨리 장자는 니간타 나따뿌따에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니간타 나따뿌따에게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빠와리카 망고 숲으로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우빨리 장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니간타 디가따빠시께서 여기 다녀간 적이 있습니까? 장자여, 니간타 디가따빠시가 다녀간 적이 있다. 세존이시여, 니간타 디가따빠시와 어떤 대화라도 나눈 것이 있습니까? 장자여, 니간타 디가따빠시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니간타 디가따빠시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그러자 세존께서는 니간타 디가따빠시와 나눈 대화를 모두 우빨리 장자에게 들려주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우빨리 장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디바시 존자는 장하고 장합니다. 마치 스승의 교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잘 배운 제자처럼 따빠시 존자는 세존께 설명했습니다. 어찌 하잘것없는 마음의 몽둥이가 이와 같이 거친 몸의 몽둥이에 비해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오히려 몸의 몽둥이가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의 몽둥이도 그 정도는 아니고 마음의 몽둥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장자여, 만일 그대가 진리에 입각하여 토론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대해 우리는 대화를 나누어 보자. 세존이시여, 저는 진리에 입각하여 토론에 임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상에 니간타가 있어 중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찬물을 거부하고 끓인 물만을 마신다고 하자. 그는 찬물을 섭취하지 못하면 임종하게 될 것이다. 장자여,
그러면 니간타나타 붓다는 이자가 어디에 태어난다고 천명하는가? 세존이시여, 마음이 묶인 신들이 있는데 그는 거기에 태어납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그는 마음이 찬물에 묶여 임종했기 때문입니다. 찬물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병은 찬물을 마셔야 고칠 수 있지만 니간타들은 찬물에는 생명이 살아있다는 인식 때문에 찬물을 금한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이다. 마음이 묶인 신들이란 마음에 의해 묶여있고 들러붙어있고 집착해 있다는 말이다. 그의 마음이 찬물에 묶였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찬물을 마시고 싶은 것에 묶여 임종했기 때문에 마음에 묶인 신들 가운데 태어났다고 설명한다. 그는 담죽에 이상이 생긴 병에 걸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끓인 물을 마시거나 손발을 씻기 위해 가져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병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찬물은 이 병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오직 끓인 물만 마시고 혹시 구하지 못하면 묽은 죽을 먹는다. 마음속으로는 찬물을 마시고 싶고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마음의 몽둥이는 바로 깨진다. 그러나 몸의 몽둥이와 말의 몽둥이를 지키고 싶은 생각에 찬물을 마시고 싶으니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가 이렇게 지킨 몸의 몽둥이와 말의 몽둥이는 죽음의 마음과 재생연결식을 끌어당길 수 없지만 마음의 몽둥이는 이미 깨졌지만 그것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그에게 몸의 몽둥이와 말의 몽둥이는 힘없고 하잘것없고 저열하지만 마음의 몽둥이는 강하고 크다고 말을 하도록 하신다. 장자여 장자여, 마음에 잘 잡두리하여 설명하라. 그대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일치하지 않고 뒤의 것은 앞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우팔리 장자가 앞에서는 몸의 몽둥이가 크다고 했는데 지금은 마음의 몽둥이가 크다고 말하니 그의 말은 앞뒤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신다. 장자여, 그러나 그대는 세존이시여, 저는 진리에 입각하여 토론에 임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라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비록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몸의 몽둥이가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의 몽둥이도 그 정도는 아니고 마음의 몽둥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우발리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미 세존께 믿음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세존의 여러 가지 답변을 더 듣고 싶어서 반대 입장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세상에 니간타는 4가지 단속으로 단속하한다. 4가지 단속으로 단속함이란 첫째,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죽이도록 하지 않고 죽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둘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게 하지 않고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셋째,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하게 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넷째, 좋은 것을 원하지 않고 원하게 하지 않고 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5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을 말한다. 그는 모든 찬물을 거부하고 모든 악을 금하는 것에 전념하고 모든 악을 금하여 악을 털어버리고 모든 악을 금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그러나 그가 나아가고 물러갈 때 작은 생명들을 많이 해친다. 장자여,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니간타나타부타는 어떤 과부를 설하는가? 세존이시여, 니간타나타부타는 의도하지 않은 것은 크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설합니다. 장자여, 그런데 만일 의도한 것이면 어떠한가? 세존이시여, 크게 비난받을 일입니다. 장자여 장자여, 마음에 잘 잡두리하여 설명하라. 그대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일치하지 않고 뒤의 것은 앞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장자여, 그러나 그대는 세존이시여, 저는 진리에 입각하여 토론에 임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라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비록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몸의 몽둥이가 악업을 짓고 악업의 행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의 몽둥이도 그 정도는 아니고 마음의 몽둥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날란다 도시는 번창하고 풍요로워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는가? 세존이시여 그러하옵니다. 이 날란다는 번창하고 풍요로워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빕니다.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날란다의 모든 생명을 한 찰나에 한순간에 하나의 고깃덩이, 하나의 고기 뭉치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한다고 하자.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참으로 그 사람은 이 날란다의 모든 생명을 한 찰나에 한순간에 하나의 고깃덩이, 하나의 고기 뭉치로 만들 수 있는가? 세존이시여 10사람, 20사람, 30사람, 40사람, 50사람일지라도 이 날란다의 모든 생명을 한 찰나에 한순간에 하나의 고깃덩이, 하나의 고기 뭉치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인데 어찌 하잘것없는 한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통력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자유자재를 성취한 사문이나 바라문이 여기 와서 말하기를 나는 단 한 번의 마음의 저주로 이 날란다를 온통 죄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자.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통력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자유자재를 성취한 사문이나 바라문이 단 한 번의 마음의 저주로 이 날란다를 온통 죄로 만들 수 있겠는가? 세존이시여 그런 신통력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자유자재를 성취한 사문이나 바라문이라면 날란다 도시가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라도 단 한 번의 마음의 저주로 온통 죄를 만들어 버릴 수 있거늘 하물며 하잘것없는 이 한 개의 날란다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장자여 장자여 마음에 잘 잡두리하여 설명하라. 그대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일치하지 않고 뒤의 것은 앞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장자여 그러나 그대는 세존이시여 저는 진리에 입각하여 토론에 임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라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비록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몸의 몽둥이가 악업을 짓고 악업을 행함에 있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의 몽둥이도 그 정도는 아니고 마음의 몽둥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단다까 밀림과 깔림과 밀림과 맺자 밀림과 마땅과 밀림이 어떻게 해서 밀림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단다까 밀림과 깔림과 밀림과 맺자 밀림과 마땅과 밀림이 어떻게 해서 밀림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어떻게 들었는가? 무엇에 의해서 그 단다까 밀림과 깔림과 밀림과 맺자 밀림과 마땅과 밀림은 밀림이 되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선인들이 단 한 번 마음의 저주를 일으켜 그 단다까 밀림과 깔림과 밀림과 맺자 밀림과 마땅과 밀림은 밀림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선인들의 마음의 저주. 인도 바라문 수행자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저주이다. 초기 불정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수타니파타 제5장 도피한 품도 바로 이 저주로부터 시작된다. 인도에서 제일 가는 희곡인 샤군 달라에서도 바라문의 저주가 희곡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라마야나나 마하바라타 등 인도를 대표하는 문학에서도 바라문의 위엄과 권위를 표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바라문들의 저주이다. 바라문이나 수행자의 저주로 숲이나 마을이 잿더미가 되었다는 설화는 바라문 제2서나 자이나교 문헌에도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비구들에게는 바라문들의 주특기인 저주는 허락되지 않으며 허락될 수도 없다. 이러한 저주에 대해서 내리신 세존의 처방은 초기 불전의 도처에 나타나는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이다. 바라문들의 제1의 염원인 범천에 태어나려면 아기를 품고 저주를 할 것이 아니라 자의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을 닦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장자여 장자여 마음에 잘 잡돌이하여 설명하라. 그대는 앞의 말과 뒤의 말이 일치하지 않고 뒤의 것은 앞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장자여 그러나 그대는 세존이시여 저는 진리에 입각하여 토론에 임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라고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해주신 첫 번째 비유만으로도 마음이 흡족하고 크게 기뻤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세존의 이런 답변이 듣고 싶어서 세존과는 반대 입장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고다마 존자시여. 놀랐습니다. 고다마 존자시여.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듯, 덮여있는 것을 걷어내 보이시듯, 방향을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듯, 눈 있는 자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시듯,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세존께 귀하옵고 법과 비구승가에 귀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소서. 오늘부터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귀하옵니다.